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귀기, 오늘은 네 번째, 자녀답게 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잘 자각하고 늘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자꾸 헷갈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당신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연합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큰 경륜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시제가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그런데 믿는 것은 장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옛 습관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몸은 육체는 추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이다. 뭐 이런 근거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에 관한 경계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한 1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육체를 굉장히 하급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육체를 계속해서 방탕과 타락과 방랑한 곳에 계속해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던지고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물들고 이 몸이 계속해서 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자책,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초대 교회에 신학적 사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주일이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일이면 같이 어렵게 핍박들을 피해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믿음만 갖고 있고 육체는 썩어도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목숨 걸고 때로는 저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간절하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자기 몸을 같이 성도들하고 손잡고 가서 타락하는 곳에 방탕한 곳에 몸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나 오늘 요한 1서를 쓴 우리 요한 사도나 끊임없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자꾸 사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것을 끊임없이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왜? 우리 몸이 성전인 줄 알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몸을 죄 가운데 던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몸은 썩어져 없어질 거야.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더럽고 추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다시 먼지 무채로 또 나간다. 그리고 와서 또 씻어낸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면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몸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이런 몸이에요.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설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죄 짓는 곳에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오늘 본문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소속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남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양인 서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저렇게 하면 마귀의 자녀라는데,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드러난대요. 어떻게? 자, 같이 한번 10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11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하여 죽이는 이 내용을, 그 내용을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창세기 아담 때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죽였던 그 가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귀는 법,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귀는 이 형제 사랑.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귀기의 첫 번째, 죄를 자백하는 이야기 들으셨었죠?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몸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내 몸은 아직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몸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돼요? 어떻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파들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지도 않을 거고 짓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굉장히 자칫 다른 눈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지.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와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런 유혹들 앞에 세상의 유혹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래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려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신부의 모습,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의 모습,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모습처럼 자기 몸을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기의 몸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신랑이 오는 그날, 결혼하는 그날 어떻게 신랑 앞에,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초신자들에게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한번 와주면 막 그거를 그냥 잘 오셨다고, 성도님 잘 오셨어요, 막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몇 분이 막 이렇게 조는 것처럼 뭐 조라도 아유 괜찮아요, 교회만 오세요, 뭐 초신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믿음도 좀 더 잘하고 그렇게 돼서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고 그러다 또 이제 직분도 받게 되고 하게 될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아이였을 때, 그렇죠? 영적인 아이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조금 낮은 수준을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답게 사는 것은, 자녀의 가장 큰 사명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러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대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드러나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건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가 좀 도와주고 저 사람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사람을 자꾸 쥐어받고 짓누르고 누군가를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가 남았어요? 마귀의 자녀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부처럼,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나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음식을, 어떤 것을 내가 먹는 것 중에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혹시 내가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적 자랑을 자꾸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꾸 물질의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 살펴봐야 돼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함께 바라보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관심,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자꾸 세상적, 세속적인 것에 내 관심을 홀딱 뺏겨서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삼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삼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내가 입만 열면 자꾸 막 이 막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시장 언어다라고 혹시 말하기도 해요. 물론 뭐 시장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막 말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마치 정치판 언어처럼 누군가를 모함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정치적 언어들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지키려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은,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에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찍었다, 나는 그 끝에 왔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러면 다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생활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깨끗하게 지켜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결단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겠노라는 결단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옛날에 무슨 뭐 미래 공상 영화 같은 거,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마 뭐 전쟁으로 온 세계가 멸망하고 먼지가 오염된 물질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방독면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영화 그런 거, 마스크나 방독면을 벗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마스크 끼고 살아요? 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조심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답답해서 마스크를 차에다 이렇게 벗어놓은 다음에 내리고 어디로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 깜빡 잊고 그 마스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깜빡 잊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병균 보듯이, 병균 보듯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서 마스크를 가져왔죠. 빨리 가서 마스크를 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시 피해가 될까도 염려가 되지만, 또 하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들 보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젊은 청년 둘이 막 전철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입만 살짝 가린 턱스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입도 거의 반절 나왔고, 그리고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리를.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심해야겠다. 지금도 여기가 쩌릿쩌릿해요. 그 친구들 서 있던 자리가, 어깨가 이렇게 쩌릿쩌릿해요.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조심해야겠다는 마음 혹시 가져봤어요? 조심해야겠다. 이상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막 이런 남을 욕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은 여기 쩌릿쩌릿하지 않아요? 빨리 내 마스크 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귀 막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렇죠? 손 열심히 씻어요. 씻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저는 세수돼요. 세수돼요. 세수도 막 하는 거예요. 세수돼요. 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건강상, 보건상, 위생상 나를 지켜야겠다. 깨끗하게.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라는 노력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씻으세요. 좀 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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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도 하고 씻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그 마귀에 속한 것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지만 이 죄의 오염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 몸에 와서 자꾸 달라붙어요. 내 언어에 와서 자꾸 달라붙어요. 내 생각에 와서 자꾸 달라붙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고 나쁜 말을,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익숙함이 오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서 이거는 이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외출하고 나오면 집에 돌아오면 손을 열심히 깨끗이 씻고 세수를 하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사귀기 하면서 지금 시리즈로 요한일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귀는 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불편한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아빠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사귀자 그러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자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사귀기도 좀 이렇게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가질까요? 마귀에게 속한, 죄에 속한,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 내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 한번 하고, 주일날 인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가까이 다가오셔서 악수라도 한번 청할까봐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안 가.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좀 주시려고 그러면 은혜를 살짝 거부하죠.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뭐 먹고 살만하고 특별한 문제 없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고, 뭐 이거 지나가겠지, 뭐 좀 참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것들을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아직도 불편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는 멀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란 거죠. 잘못된 거란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단정하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더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래서 가족들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안에 성도들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형제의 개념은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개념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영적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신 분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대로 내 몸을 그렇게 드리며 살겠노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깨끗하게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과 한 언어를 가지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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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거룩하고 소중한 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삽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의롭게 지키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애쓰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여 내 삶의 전 영역들 속에서 내 인생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